전도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나누러 갔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운명이 아니라 사명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우리가 한 번쯤 깊이 돌아봐야 할 메시지가 사실은 3장 1절에서 8절까지 때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때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큰 주제로는 개혁개정에 나와보면 있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각 때에 대한 묵상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작가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신 텐데 밀란 쿤테라 무의미 축제라고 하는 책에서 알랭의 어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소개하죠. 내 주위를 둘러보렴. 저기 보이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자기 의지로 여기 있는 건 아니란다. 물론 지금 내가 한 말은 진리 중에 제일 진부한 진리야. 참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드는 저는 그런 이제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부한 진리처럼 들리지만 누구도 자기 의지로 태어난 사람은 없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의지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타인의 의지에 의해 태어난 사람이죠.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 당신은 왜 사는가 묻는다면 과연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언젠가 사람들에게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진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답은 죽지 않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거의 세 부류에 속해 있는 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의 사는 목적이 결국 죽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 이게 과연 인생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이런 삶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는 자기 의지로 태어난 사람이다 아무도 없기 때문일지 모르는 것이요. 동시에 비록 타인의 의지로 태어난 삶일지라도 그 삶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삶의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현대인보다 더 많이, 더 심각하게 질문을 했거든요. 현대인들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빠르고 편리한 효율적인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실은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살아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바쁘고 시간에 쫓겨 살아갑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삶의 문제들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가 없죠. 그뿐 아니라 많은 현대 사상가들은 어떤 의미에서 삶의 기본적인 질문들, 이 명확하고 근거 있는 대답을 가져올 수 없는 철학적인 문제라고 간주하여서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누구나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왜 사는가에 따라 삶의 결과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런 문제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 거죠. 날 때가 있다. 전도자가 이렇게 때의 첫 출발을 태어나면서부터 규정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인생의 첫 단추, 첫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런 질문 앞에서 태어난 인생으로서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하며 그중에서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을 결정해 나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철학자들이 세상을 분류하죠. 그 분류의 세 가지 특징이 뭐냐? 이 세상은 허무주의, 쾌락주의, 또 자기 완성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사실은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허무주의, 삶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역사상 모든 철학자들 가운데서 가장 호화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들과 로마 궁중의 부패상을 몸소 체험했던 스토이크 철학자 세네카. 그가 말하죠. 삶이란 죽기 위하여 생겨난 하나의 선물일 뿐 삶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점이란 그것이 다행히도 길지 않다라는 것이다. 대단히 염세적인 그런 느낌이 들죠.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허무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스피아나무어도 인생이라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투쟁과 그것이 만족되었을 때 엄습해오는 권태 사이에 마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이러한 말 속에서 얼마나 가혹하리 마치 삶을 무시하고 병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전도서인 것처럼 구약 성경 전도서에도 이 코엘렛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현대인의 상당수가 사실은 이런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생에 대한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수많은 예술계의 사람들, 연예계의 사람들, 작가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을 자살로 마감하는 경우들을 목격하게 되죠.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본능적인 생존력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역행하는 허무주의, 사실은 큰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허무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쇼펜하우어, 자살은커녕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철저하게 잘 관리해서 풍족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지잖아요. 허무주의 자체가 여러분 삶의 목적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기 때문에 실은 허무주의를 가지고 삶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허상이죠. 그래서 그렇게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으로 적합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절대로 그 서열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허무주의와 연관된 정반대편에 쾌락주의가 있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야? 삶을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 이런 삶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쾌락이 사람에 따라 너무나 편차만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격한 금욕 생활을 강조하는 에피큐리안주의가 있다면 정반대로 가장 통속적인 쾌락주의, 진창 먹고 놀고 즐기자, 그러다 죽자 이런 쾌락주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쾌락주의의 모습이 있거든요. 모든 동물적인 본능은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도 그 점에 있어서는 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만 삶의 목적이 정말 쾌락의 획득뿐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 제가 볼 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삶은 사실은 무의미해질 수 있는 거고 물론 솔로몬처럼 여러분 지혜가 있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다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재능과 은사와 모든 것을 겸비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정신적인 고상함의 추구이든 간에 육체적인 통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든 간에 원하는 걸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쾌락주의가 목적이라 할 때 인생에 참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착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제대로 즐기며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원하는 거 한 번도 금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즐거움, 내가 원하는 기쁨, 내가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왔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불과 핸디캡이 있어 행동의 부자유에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즐거움이 있을 수 있을까? 그죠? 스티븐 호킹 그분도 결혼했다고 알려지죠. 되게 불행했다 그래요. 그분이 신체를 봐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내가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인생에 내가 쾌락 즐거움 찾을 수 있을까? 이미 신분적으로 내가 무시 속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에 태어난 사람들. 그죠?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죠? 사회제도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생을 분노와 서름 속에 살아야 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고뇌와 고통의 세상인 거예요. 만일 쾌락의 삶의 목적이 전부라면 이 사람들은 너무나 불행한 거고 삶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기독교 고통을 부정하지 않아요. 무시하지도 않아요. 불교, 힌두교 못지않게 고통을 심각하게 취급하거든요.
고통, 대단히 의미 있는 것으로 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이 증명해 주는 거죠. 기독교는 여러분, 그저 부활의 종교라고 믿지만 이게 부활은 여러분 고난을 전제한 부활이거든요. 즉, 어떻게 보면 요한의 마음처럼 또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고난에 즐겨 동참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되고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평생 품고 살아야 할 것이거든요. 왜 고난이 있을까? 세상을 역행해야 하니까. 여러분 연어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고 마지막 도착했을 때는 새파랗게 변해 죽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믿고 있거든요. 즉, 기독교가 말하는 것 속에서는 고난이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더군다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름이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삶이야. 그런데 쾌락만이, 즐거움만이, 행복만이 인생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한다면 기독교는 불행한 거죠. 그러나 절대로 기독교에서는 이 고통과 사랑의 고통과 사랑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사랑 자체가 불편한 거야. 그러면 그 속에 고통이 당연히 담겨 있죠.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삶의 의미의 또 하나 후보자가 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자기 완성이죠. 모든 만물과 개개인 어떤 가능성이 주어져 있고 가능성은 현실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콩은 여러분 콩이 되면 돼. 그죠? 팥은 팥으로 자기의 꿈을 실현하면 돼. 대리석 아름다운 조각, 건축가의 손에 의해서 가공돼서 훌륭한 건축물이 되면 돼요. 마찬가지로 음악의 소질이 있어. 음악을 하며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면 너무나 아름답죠. 사업의 능력이 있어. 훌륭한 사업가가 돼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살아가면 너무나 아름답죠. 매우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 완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걸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고 오늘날 여러분 자기 개발에 관한 모든 책들은 다 자기 완성에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공병호 교수가 자기 완성에 대한 얼마나 많은 책을 썼습니까? 그 감사하게도 예수 믿고 나서 지금은 좀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 완성 누구에게나 자기를 흥분시킬 수 있는 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질을 최대한 내가 살리면 과연 사회가 아름답고 조화롭고 또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 라는 보장이 사라졌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문명 낙관주의라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인간 사회가 조화로운 우주의 일부로 모든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발휘하면 조화로운 발전이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사람들이. 근데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서 자기 완성을 위한 노력은 사회적인 조화보다 부조화를 만들어내고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그 중심에는 인간의 이기욕, 이기심. 이 이기심에 의해 만들어진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 완성보다 파괴적인 돈의 논리에 의해서 사회 구조가 재편돼 버린 문명 낙관주의의 붕괴이죠. 아무리 예술과 음악, 정치학, 법률, 의술과 소질을 따라 타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에서 그거를 수요할 수 있는 공급은 있는데 수요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공급할 수 없잖아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야. 그죠? 물론 자기 소질을 개발하는 순간 행복을 가져다 줄지는 몰라. 그러나 사회가 그거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계속 보람을 느끼며 행복을 유지하며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물론 장애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저처럼 정말 그죠? 이제 부르심의 길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기준이 이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제 일 속의 보람과 가치, 의미를 부여해 가면서 살아내야 하는 힘이 있겠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이냐? 나는 소질을 개발해서 행복한데 사회에 아무런 쓸모가 없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이때 자기 완성이라고 하면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기 만족은 될 수 있을 거야, 순간적으로. 하지만 이게 사회적인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런 문제 생각 별로 안 해보셨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더군다나 지금은 더 그렇죠. 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이잖아. 그죠? 인공지능에 의해서 기계가 사람. 여러분 자동차 공업사 얼마나 힘들게 그 일을 배웠겠어요. 이제 곧 소멸돼 가잖아요. 왜? 예전에는 2만 개 이상의 부품이 있으니까 자동차 안에 수리공예, 이 숙련된 숙련공이 너무나 필요했어. 지금은 여러분 전부 다 반도체잖아. 사람이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자동차에 꿈이 있었던, 예를 들어서 사람이었다면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는 있겠지만 사회가 필요로 하지 않아? 그때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기에 허무주의, 쾌락주의, 자기 완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을 장악하고 있는 삶의 목적으로 정확하지 않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우리 옛날에 새신자반에서 많이 강조했던, 수없이 다루었던 내용이죠. 왜 수없이 다루느냐?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흔들릴 수 있다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운명이 아니야. 운명의 나를 맡기면 안 돼. 그죠? 우리는 사명의 나를 맡겨야 됩니다. 왜 사명의 나를 맡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우연히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나를 보내셨기 때문인 거죠.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그러잖아. 미시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죠. 미시오, 보낸다는 뜻이잖아요. 누가 보내? 하나님이 보낸 거야. 이게 사명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데스티니, 운명과 같은 사명을 만난 사람인 거죠. 칼 힐티가 말하잖아. 인간생의 최고의 달이 언제냐?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전 이 말에 공감하거든요. 내 평생의 데스티니, 운명적인 자리, 운명적인 사역, 운명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내가 발견하는 것. 바울이 말하죠.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게 나의 사명이다. 여러분 어디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근거로 말한다면 최소한 네 가지죠. 하나, 재능과 은사가 곧 사명이야. 재능과 은사. 그죠? 나의 재능을 잘 관찰하고 받은 은사 속에서 사명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 고통이 사명이에요. 바울이 말하죠. 환란을 경험한 나를 통해서 환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즉 자기의 고통 속에 사명이 있다. 가시 속에 계시를 봐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셋째, 거룩한 부담감이 사명이죠. 누구? 느헤미야를 떠올리는데요. 부담감을 느껴 성벽 재건에 대한 하나님이 그 일의 자리에 느헤미야를 세우시고 역사하시죠. 축복이 사명인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이 받은 것. 강점은 여러분,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약점은 동역하기 위해서 주신 거야. 남들보다 더 좋은 걸 줬어. 요셉이죠. 더 좋은 걸 줬어. 에스더죠. 그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뭘 해야 돼요?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시대적인 소명을 봐야 되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허무주의, 쾌락주의, 자기완성 되게 매력적이죠. 손모 교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그때가 떠오르는데 되게 매력적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이것의 마지막은 허무함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완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자기 완성의 대표적인 롤 모델 솔로몬을 잊으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정말 자기를 완성한 사람이지. 그러나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이 뒷전에 갔을 때는 자기 지혜가 자기를 파멸로 이끄더라. 이게 솔로몬의 인생에 주는 교훈이죠. 우리는 운명이 아니라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태어날 때가 있어요. 왜 태어났을까? 이 태어남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고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조건이 되시기를